아멘. 예,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교회가 놓친 것.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놓친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뭘 놓쳤을까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이제 강조할 것이 우리 성도가 똑같은 거죠. 성도가 교회니까 이제 복음을 강조하면 영적으로 사단이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이죠. 복음을 강조하면 사탄이 무너지게 되고, 만약 교회가 복음을 강조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계속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면 흑암이 무너지겠고요. 거꾸로 복음을 강조 안 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좀 있습니다. 그 조심할 게 교회는 이 다양성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다양을 요구하면 돼, 교회는.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강조하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잘 안 돼요. 이 다양성 때문에, 이 좋은 것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다양성과 좋은 거, 또 너무나 교회가 막 매력적인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보다 복음보다 더 관심 끌게 하는 거, 복음보다 더 사람들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좋고 다양한 매력적인 것이 결국은 시간 지나면 복음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문제 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도 너무 좋은 거 막 이런 거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진짜 좋은 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이제 약화되면은 결국 미자립으로 갑니다.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하여튼 복음 미자립이죠. 미자립되고 점점 교회는 약화되게 되면은 언젠가 교회가 한기 부딪힙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좋은 거 다양한 매력적인 거 막 하다 보면은 그때 몰라요. 세월 점점 지나면 복음은 자꾸 약화되게 되고 내 인생 영적 미자립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한계 딱 부딪힙니다. 그 나중에는 이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이런 일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너무 좋고 다양을 많이 했어요. 막 할 수 있다, 막 긍정의 힘, 막 행복, 성공 시리즈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손색이 없죠. 근데 복음만 없어요. 굉장히 힘없고 하는데 복음만 없어요. 언제 하냐? 나중에 알아요.
세울지는 말아요. 그때는 늦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다른 게 다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 조심 안 하면은 잘하고 나중에 굉장히 이상한 일에 빠져버려요. 이 뭐냐면 교회지만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이게 복음 쪽에 집중 못하고 다른 쪽에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문제 와요. 그때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란 말 알고 하자 못하면 자칫하면 큰 손해가 되죠. 자, 지금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지금? 근데 희한하죠. 교회는 많은데 복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지금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 틀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재밌는 말씀, 막 유익한 말씀 너무 많잖아요. 좋은 말씀들이. 근데 말씀은 너무 많은데 복음만 없어요. 오직이 안 돼요. 오직. 저희 작은 아버지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지금 퇴임하시고 이분이 보니까 대전 사는데 대전에 그 아주 재밌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막 너무 재밌다더라고요. 자기는 그 보면 너무 좋대. 막 들으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복음 말하면 안 들어요.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야, 교회가 야, 목사가 너무 그 고리타면 되냐 이게 좀 재밌게 막 해야지 막 못 알아먹는 거예요. 복음 설명하면 난 다 거기 TV에서 다 보고 있다. 지금 다 보니까 나 다 알고 있거든. 그만 둬요. 야, 그래서 참 그게 좀 그렇다 이게. 지금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아갑니다. 자기를 메꾸는 거예요. 자기 양가망, 자기를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갑니다. 귀가 가려워서 이런 뭐 피 얘기, 그리스도, 십자가 싫어합니다. 그거 말고 그냥 당장 내 입맛에 맞고 육적으로 좋고 막 성공하고 막 웃고 재밌고 떠들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 예언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 나타나요. 4장 3절 4절 보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스로 많이 돼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골라갑니다.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그게 골라가요. 왜? 너무 메시지 많으니까 골라 듣는 거예요. 재밌고 막 뭐 있어요. 그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재밌고 좋고 다양한데 복음만 없어요. 야, 이게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사탄은 못 이깁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좋은 것들이 제약 못 막습니다. 저희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눈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이게 우리 자꾸 복음의 시각 아니면 안 보인다니까 이게. 뭐 지금 교회 잘 되는데 뭐 교회가 문 닫는다고 하냐? 당장 안 닫는단 말이에요. 서서히 유럽계처럼 따라가서 서서히.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되든가 세속화돼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건 똑같아. 서로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세속화되니까 세속적인 사람 좋아합니다. 막 몰려옵니다. 왜? 이런 좋은 말 하니까 자기도 막 유익이 되거든요.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뭔가 육신도 막 유익이 되거든. 그러니까 오는데 나중에 다 떠납니다. 왜? 자기 안 맞으면 떠나버려요. 이것이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안 되면 다 재미있는데 영적으로 미자립돼요. 육적으로 막 채워지는 영적인 미자립돼요. 그래서 점점 가면 영적으로는 황폐해집니다. 육은 다 채우는데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재밌게 좋게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정신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와요. 이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문제 옵니다. 혈관 공격합니다. 감당이 안 되겠다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딱 걸려본 거기서 이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그 좋은 것들이 답이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자꾸 복음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속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빛이 꺼지는 거죠. 빛이 어두워지면 상대적으로 깜깜해집니다. 흑암이 들어옵니다. 상대적이에요. 빛이 밝으면 어둠이 떠나고 빛이 어두우면 흑암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교회 내 우리 후대 가운데 자꾸 하나님 없는 이상한 이념이 들어옵니다. 이념 사상들이 교회를 타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포장해서 들어와요. 그럴듯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같이 통해 이게 추구하죠. 이게 그 굉장히 좋은 뭐 인권, 평등 아주 좋은 단어를 갖고 와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복음만 대적해요. 이게 후대에게 들어가요. 후대들에게. 왜냐하면 세상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싹 빠져나고 이게 싹 들어왔어. 나중에 후대들이 교회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대적하면서 떠나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당장은 표 안 납니다.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미래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 당장 해도 표 안 나요. 미래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뭐 잘못 없는데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줄을 잘못 써서 그래요. 줄을. 참 이 말은 좀 그런데 줄을 잘못 쓰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줄 써버린 거예요. 이게 쉽게 바리새죠. 이 바리새 쪽으로 줄을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하고. 바리새가 보면 다 했잖아요. 11조하고 금식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복음만 없어요. 그게 나중에 재앙당하거든요. 혼자 무너집니까? 이 줄에 서게 되면 후대까지 망합니다. 그 다음 때까지 같이 망해버려요.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다 망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기억해서 항상 우리 중심이 어쨌든 복음 쪽으로 가도록 해요. 항상 생각해. 여러분 그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복음 쪽으로 하겠다. 그 중심이 있어야 돼. 항상 복음 쪽으로 하겠다. 난 복음 유익한 쪽으로 하겠다. 이걸 늘 안 먹으면 자신들만 서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딱 벌어져 버리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벌어져 버렸어.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미리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가 놓친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서밋으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항상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안 되지만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다 항상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영적 서밋으로 방향 맞추고 선택은 영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항상 이쪽으로 방향 맞춰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걸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든지 육입니다. 영적을 놓쳐보니 그렇잖아요. 뭔 육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적인 것 중심으로 늘 육적인 관심 이쪽으로 딱 쏠려버려요. 육적으로 쏠려버리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늘 갈등이 있어요. 육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늘 분쟁,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특징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다 놓쳐갖고. 왜? 늘 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말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왜? 영적이 놓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쪽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심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중심 뺏기면 끝나잖아요, 이게. 중심 뺏기면 말이 안 들어옵니다. 겉돌아 버린다. 겉돌아 버리고 늘 생각이 육적으로 있습니다. 사람 얘기 누가 했던 말 늘 그런 것만 있어요. 말씀 어디 가버리고. 왜? 다 뺏겨서. 그 교회로 오래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 오래 다니는 특징이 뭐냐면 오래 다니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뭔가 말씀 많이 있는데 시원하죠. 복음만 없어요. 왜? 많이 다녔으니까 뭔가 말씀은 각인됐는데 복음 없는 말씀만 다 각인돼 있어요. 거기가 율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정죄 판단만 합니다. 예, 아는 만큼 그렇게 이제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사탄의 공격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 사탄의 밥이에요, 밥. 그래서 어떤 사건만 생기면 거기 걸려버리게요. 왜냐하면 복음 아니니까. 그래서 늘 이제 상처투성이죠. 늘 걸리고 상처받고.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 가지고 쭉 나가죠. 선택할 때 항상 왜 우리 명서 캐릭터를 만드냐면 그 캐릭터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중심 회복이거든요. 중심 회복시키려고. 왜 거기서 안 되면 앞에 갈 수가 없거든. 왜? 중심이 다 무너져 갖고.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 우리가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렇잖아. 거기 걸려서 대부분의 갈등한 세월 다 보낸다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기본이 있죠.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놓친 게 뭐냐면 교회가 영적 싸움을 놓쳤어요. 보고 모르니까 영적 싸움 자체를 안 합니다. 또 몰라 그걸. 그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인 것만 할 줄 눈에 안 보이는 걸 전혀 관심 없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이 사탄과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걸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도 모르죠. 알지도 못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 말이 뭐냐면 너무 육적인 걸 발견돼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몰라요. 육적, 율법적인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인 걸 잘 몰라요. 그건 기도해도 다 육입니다. 영적 싸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는 흑암 세력과 천사 성령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 영적 싸움만 하면 반드시 육적 싸움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육적 싸움만 하면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육을 싸우는 게들.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사탄이 결박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먼저
흑암을 걷게 되거든요. 더러운 귀신들이 추방당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선포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도움을 주고, 이게 다 성경적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재앙이 떠나갑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 이게 무너지면서는 하나님 나라. 이런 사실을 몰라요, 거의. 하고 안 해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지는 겁니다, 자꾸. 왜 육을 하려니까 육이 됩니까? 또 약하잖아요, 인간은. 우리는 세상은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 권세자면 흑암과 싸움이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말합니다. 혈과 육,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자면 흑암, 사단과 싸움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글자 찾고 있다. 저를 대적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분명히 원수 마귀의 삼글자 찾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저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자를 처음 부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게 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말합니다. 또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새가 득탈하겠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강조했거든요. 먼저 흑암 꺾어야지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흑암 역사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들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 이기는, 사탄을 물을 때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도 양이 아닙니다. 알고 싸우는 거 알고.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마귀를 꺾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알면 사탄이 두려워하지. 모르면 마귀가 안 두려워하지.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사탄을 꺾는 걸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원색복음입니다. 원색복음이 뭐냐면 아주 가장 사실적인 노골적으로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부터 딱 뱀이 한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 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이 머리란 말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급소죠. 손발 다치면 안 죽습니다. 머리 깨지면 죽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탄의 가장 약점이죠. 급소지. 아주 요걸 깨서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0을 이해하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요. 이걸. 왜냐하면 지의 머리 깬 걸 나타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합니다. 영적 싸움할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고백할 필요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왜냐하면 그거 나왔으니까 성경 근거로 마귀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아, 네 머리는 이미 여자의 손 앞에 깨졌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이기고 들어가. 이기고. 싸우면 그냥 미리 이기고 한단 말이야. 아, 깨졌구나 이거. 우리는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것을 내가 아는 거죠. 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이겼구나. 내가 아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깨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 깨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의지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이긴 것을 내가 선포하죠.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세 3장 15절 여자 হু슨 그 실체가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귀신 무너지요. 이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성경 볼 때요, 예수님이 움직이잖아요. 예수를 보지 말고 거기다 한번 글을 써보세요. 예수 움직이는 것을 창 3장 15절을 보세요. 지금 창 3장 15절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떡합니까? 창세 3장 15절 그 예수 가니까 그냥 귀신 다 물었잖아요. 왜? 머리 깬 분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면 빨라요. 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왜? 당연히 깨지지. 왜? 그 머리 깬 주인공이 예수니까 당연히 깨지는 거지 그걸.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확신 가운데서 알고 가야 됩니다. 아, 당연한 거구나. 내가 기도 조금 해도 마귀는 무너지는구나 이건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놓친 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따라왔지만 12제자 남겨왔어요. 결국 마지막 제자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어요. 5,000명씩 막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몰려왔습니까? 열심히 득심이잖아요. 막 주님 막 임금 삼으려 하고. 왜? 이들이 막 눈이 뒤집어서 지금 속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제자는요. 이 무리들은 그 열심히 분명히 동기가 있어요. 막 쫓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그 무리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나 중심이에요. 항상 나 중심. 내가 유익되면 하고 유익 안 되면 안 하고 항상 이렇게 갑니다. 기준이 그래요. 항상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나 이럽니다. 내가 하나만 안 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특징이 그렇죠. 항상 나와 유익적으로 가는 삶이죠. 그 열심이 뭐냐면 여기와 관계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으시니까 싹 가버려요. 왜? 유익 안 되거든 이제는. 이게 이제 무리란 말이에요. 이들은 본질을 몰라요. 그냥 당장 입맛에 맞는 거 도움되면 와, 아니면 없어지고 이게. 그래서 항상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무리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이익 다 여기에 늘 매여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내가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복음이죠. 정말 복음이 맞냐? 정말 복음이 유익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항상 복음 이쪽에 이제 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복음 중심이면서 교회 중심이면서 이거 당연하죠. 그 전도 유익한 쪽으로 갑니다. 항상.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 살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과 교회 이쪽으로 늘 선택할 때 이걸 항상 우선합니다. 좀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좀. 특히 제자들은 잘 시험을 안 듭니다. 이게. 또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인데. 왜 시험 들? 내게 이해 안 되는 시험 들지도. 나니까 또 시험 들 상처받고 또 나거든. 그래서 이제 시험과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가고 넘어서야 되고 할 일이 있으니까 가지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는 24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이거 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흠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24 기도하는 제자 일어나야 돼요. 어디든지 기도하고 흠고 24 전도하는 제자들. 자꾸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또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에서 3제자를 유목사에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비밀 결사대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용어 자체가 전투적이죠. 비밀 결사대. 왜? 영적 싸움 하니까.
영적에서 비밀 결사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흑암이 공격하거든요. 항상 교회를. 이 교회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또 목회자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 결사들은 뭐냐면 교회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복음 아는 사람이죠.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거꾸로 교회 공격합니다. 비난하고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비밀 결사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홀리메이슨, 이게 거룩한 건축자들, 프리메이슨이 세상에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뭐냐면 세상에는 이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이들은 뭐냐면 우상 신전을 온 땅에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을 가지고 온 땅에 우상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죠. 우상 신전을 짓고 우상들을 만들어 갑니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 사람이죠. 홀리메이슨 이 말은 이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서 복음 확산시켜야 되니까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를 복음 양육하자. 언약 바톤 해야 되니까 끊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 이건 우리 교회 다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제자를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하나 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식주인 나옵니다. 식주인 가이오. 지금 산업인이죠. 산업인 제자죠. 그 교회가 이제는 이런 산업인 제자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돈도 많고 힘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돈도 많고 힘도 많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돈이 없어.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사업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 사명 가지고 뭔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이쪽으로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힘 없습니다. 뭐 교회는 미자립이고 약하고 돈 없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참 보험 가진 이런 성공자가 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성공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성공 가지고 복음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성도들은 부자인데 교회가 돈 없다. 이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은 잘 살아, 미국 잘 삽니다. 교회만 가난해. 그게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교회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후대들이 가르쳐. 너는 성공하면은 네 성공을 교회를 써야 된다 진짜. 안 가르치면요 혼자 시큰들고 다 쓰고 없어져 버린다 막. 그러면 그 많은 성공을 갖다 세상에 다 뿌리간다. 교회는 힘이 없고 이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런 교회 이런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해서 이 성공을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교회 모든 끝이에요. 이 땅은요 교회 중심으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각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작품 남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고 또 떠나 그 사람 이름이 거기 교회에 남고 또 그걸 또 후대에게 말하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중심으로 이 작품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냥 여기는 한마디로 우리는 헌신입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헌신이에요. 교회는 그냥 평생 헌신하고 가면 우리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생 헌신하고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망하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라.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주님은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절에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이나 형제자매 버리느냐? 내 금세 100배를 주겠다. 약속이거든요. 이게 로테이션이에요. 내가 헌신하면 준 날 축복하시고 또 쓰도록. 왜? 내가 주를 위해 쓰도록 허락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안 쓰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해. 왜냐하면 저도 주를 위해 헌신 안 하니까. 이거 원리단 말이에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쓰는 것을 갖다가 겁내지 말고 말씀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안 해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항상 이 생각, 이거 헌신 아닌데 특혜다 이거는. 진짜 특혜 아니야 이거. 세상도 이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자 안 주겠냐. 하나님 이자를 100배로 말씀하잖아요.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투자죠. 안전한 투자. 절대로 안 잊어먹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을. 세상은 위험합니다. 혹시 잊어먹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다. 안 뺏겨요. 이거. 이게 뭐냐. 최고의 저축이에요. 저축. 두고두고 후대까지 하나님 찾아먹게 합니다. 그게 참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보험이죠. 안전케 하죠. 하나님 다 인생을 책임진다는 하나님 사인이 되죠. 저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게 참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이런 걸 가르쳐서 교회도 풍성케 하고 성도도 풍성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회복되는 게 이 산업인들 또 경제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면요 성도가 삽니다. 교회 죽으면 성도 죽어요. 왜냐 원리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립니다. 원리예요. 교회가 살리면 성도 살고 세상이 살아나요. 거꾸로 자 내가 교회를 살리는데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립니다.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그럼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이거 딱 되어버리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다 사라졌죠. 왜? 하나님 책임지니까. 좀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책임지고 난 주를 살고. 그런데 이게 가난하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리는 뭡니까? 풍성케 항상. 그래서 저는 늘 풍성해요. 이건 돈 얘기가 늘 풍성해. 늘 풍성해. 집에 과일만 있어도 풍성해. 과일 막 싸놓으면 이야 풍성하다. 그걸 한 방 사다 놓으면 이야 풍성하다. 그게 늘 풍성한 거야. 그게 풍성한 거지. 이게 뭐 그렇죠. 그게 풍성하잖아. 그냥 있는 자체가 그냥 이게 먹고 마시면 됐잖아. 이게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막 싸놓고 하는 게 그냥 있으면 풍성하잖아요. 이러면 과일 있고 밥 있으면 늘 풍성하잖아요. 그게 풍성해. 늘 풍성해. 늘 마음이. 왜냐하면 그냥 풍성해.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그냥 매일 그냥 풍성한 거야. 늘 누리고 풍성하고 내일은 하나님 책임지고 내일까지는 내가 염려할 필요 없지. 왜 오늘부터 불러갈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뭐 내일까지 오늘 바르게 살면 그 다음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가 놓친 거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회복하는 감사한 일이죠. 이 속에서 함께 우리 후대까지 다 세워져서 정말 이제는 정말 참된 교회가 뭔지 좀 우리가 다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